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 188면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하나님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약속을 믿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저희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 왜 필요할까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을 되지 않는 것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되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건 뭐죠? 그전에는 내 힘으로 안 됐는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더니 그전에 내 힘으로 안 되던 게 되더란 말이죠.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었던 나쁜 습관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지금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데 예전에는 새벽기도가 뭐야?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새벽기도를 매일 나오고 있네? 그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던 것들, 저건 내가 아니야 하던 것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실 때 무슨 은혜를 받을 때 그 전까지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셨고 그래서 내가 전에 할 수 없던 것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것은 어떤 교리에 나도 교리 믿어 동의해 그런 사상을 나도 알아 그렇게 교리를 알고 사상을 따라가는 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죠. 교리를 바로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 믿는 중요한데 기독교는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랬을 때 그 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왜냐하면 그냥 지적인 동의라든가 알았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과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냥 수준은 좀 고상해졌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이기고 이제 하나님의 뜻 따라 살 수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말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그렇잖아요. 제가 별거 아니지만 스티커를 붙이고 안 붙이고 이것도 굉장히 신경 써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요새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합니까? 가끔 제가 뭘 한마디 말하면 그것대로 따라오는 분들을 보면 제가 두려워요. 야, 내가 말 잘해야 되겠다. 근데 그건 말은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직분을 맡았어. 저는 목사 평생 목사, 장로님 평생 장로, 권사, 집사 뿐만 아니라 교회 일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누가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억지로 못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잘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억지로 하겠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좋아서 기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억지로야. 내가 왜 이걸 하게 됐지? 죄송해서 미쳐서 내가 또 하고 있네 이걸. 억지로야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 보면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일 먼저 목사들이 전도사를 하면서 한번 그 전까지는 이제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이었다가 신학교를 다닌다고 전도사를 교회 전도를 시켜주고 전체 교회 수련회를 주관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도 무지무지 힘들었어요. 제가 가끔 간증하는데 근데 제 머릿속에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다 이제 끝난 다음에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롤링 피파라고 그러죠.
상대방에게 한마디씩 수고했다고 해주는 거 하는데 제 동생이 지금 장롱이 제 동생이 저한테 쓴 말에 또 기억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형 정말 이번에 수고했어.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이거 평생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 이렇게. 그러니까 야, 그 신앙생활 어떻게 하지? 여러분이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자발적으로 왜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더 하고 싶단 말이죠.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어. 그게 어떻게 내 힘으로 됩니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 미국의 부흥사 딜 무디 목사님은 성령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것은 귀 없이 듣거나 귀가 없이 들으려고 하거나 폐가 없이 호흡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리스도로 살려고 한다는 것은 귀가 없이 들으려고 하거나 폐가 없이 호흡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되지 뭘 성령 그러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따라가려면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오늘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저는 이게 계속 주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열흘을 지난 다음에 오늘 권선 기도한 것처럼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오늘 크게 두 가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바람 같은 것이고 하나는 불의 혀처럼 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바람과 불이란 말이에요. 바람과 불. 성령이 나타나서 그들이 역사하시는 게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그러니까 뭐냐면 바람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같은, 그러니까 바람으로 상징되는 어떤 그런 특징이 성령이 임할 때 임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불의 혀처럼 했잖아요. 불의 혀처럼, 불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과 같은 그런 특징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람은 무엇입니까? 바람이 상징인데 바람은 이제 한마디로 호흡 혹은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 기억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일 때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호흡, 그러니까 호흡이란 말과 영이란 말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다 똑같이 통해요. 히브리어도 르아흐 그러는데 그건 호흡이란 뜻도 되고 또 영이란 뜻도 돼요. 또 신약에서는 푸뉴마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푸뉴마도 다 하나님의 호흡 혹은 영 똑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기서 바람을 할 때 하나님의 영, 호흡, 영 그것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장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은 것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 바람 같은 호흡, 영이 있을 때 그 성령은, 그 바람 같은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코에 불어넣은 것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란 말이 living soul이거든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이 성령이 임하실 때 죽음 같은 사람들에게 생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마른 뼈들 얘기가 나와요. 마른 뼈야. 이미 뼈는 죽은 다음에 생기는 건데 죽은 다음에 한참 지났어. 마른 뼈가 떴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대언하고 생기가 오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죽은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생기가 돋는 믿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인재를 경험하면 뭔가 새로운 역사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생기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잖아요. 딱 보면 저 사람 생기가 있네. 말하는 게, 사는 게, 보는 게 생기가 있어. 얼굴에 생기가 있어. 말하는 데 생기가 있어. 교회 생활에 생기가 있어. 어떻게 생기가 있지? 그 사람 힘들 텐데 힘든 일이 없나? 아니죠. 여러분 다 힘들잖아요. 직장생활 힘들고 가정생활 힘들고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생기가 있어. 왜?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른 뼈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바람, 호흡이 불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나타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직장생활도 바쁘지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만 시간이 많나? 아니죠. 하나님의 일에 바쁘지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삶에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인재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생기 넘쳐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생겨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 위에서, 내 속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삶에 생기가 나를 믿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지. 그냥 공부한다? 이 생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 알아. 생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에스겔의 말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하는 생기가 임할 때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살게 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강력히 역사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생기를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람의 특징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절할 수가 없어. 임의로 불고 임의로 불고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딱 공식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게 늘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 공식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거 안 맞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잘 분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었더니 가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될 거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바쁘면 못해, 힘들면 못해 그랬는데 바빠도 힘들어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으니 그거 하게 된단 말이죠. 목사로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데 바쁘게 있는 사람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봉사를 해야 성장하는데 봉사하라 그러니까 시간 없는 사람에게 봉사하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피곤하지만 바쁘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넘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런 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된단 말이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성령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저희 여러분 놀랍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할 때 불이라고 했다는 불. 여기 보면 정확히 말하면 불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이라고 그러니까 상징하는 거예요. 불로 상징되는 그 무엇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불이 나타난 건 어디냐면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였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불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불이 혀같이 같다. 불. 성령은 역사는 보통 불과 같은 역사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불 가운데 계신 떨기나무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 만났단 말이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 주실 때 그 시내산 위에 불 가운데 계셨어요. 그때 그것은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불 가운데서 계신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하나님을 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 뭐라 하냐면 나는 물로 세를 베풀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 세를 베푸실 것이다. 불과 성령으로 세를 받는. 그럼 불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역사를 하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마음이 뜨거워져. 하나님을 하고 싶어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자기 위로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마음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마음에 느껴지고 기쁨과 감사가, 왜? 그전에는 뭐 아니었나?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친단 말이에요.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라는 주제들 옆에 있었는데 몰라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데 나중에 물었어요. 야, 그때 마음 뜨거웠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뜨거운 게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 너무 좋아하는데 둘이 도망가다가 다시 방향을 바꿔서 다시 예수님 올라간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상을 배우고 교회를 배워서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경험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열정이 생긴다고 쉽게 말하면. 정리하기 쉬우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생기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막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영으로서는 그래서 때론 영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살아? 성령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나는 마음에 생기와 열정이 생겨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따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에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고 싶은 열정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로부터 성령의 강력 임재를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기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 성령은 누구만 주고 누구만 안 주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이게 놀라운 일인데 유대인들은 과거에는 성령을 다 받지 않았어요. 어떤 특별한 시간에 특정한 인물을 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성령은 구하는 사람 누구나 다, 그들이 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란 말이에요. 이건 구별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에게 다 구별 없고 차별 없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과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주셨다 다. 그리고 그것으로 방언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느냐? 11절에 우리가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방언을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과 사랑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을 찬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마음에 깨닫게 해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과 감사와 기쁨,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 새롭게 나타나서 그렇게 경험하니까 경험한 사람은 그 전과 그 후가 똑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생기와 생명의 능력이 전달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있을 때 그 전과의 삶과는 다를 수가 똑같을 수가 없어. 내 힘으로 내 교훈으로 습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그렇게 경험하실 거예요. 저는 저도 경험했습니다. 성령 경험 받으면 이제는 나와 다른 사람이 된단 말이지.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사는 삶의 목적,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되는지 그게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 한번 저는 제가 첫날 화요일 말고 월요일 날 제가 미리 성령님의 새벽기도를 준비하는 것 같은 그 말씀 드렸는데 지금 교회도 혹은 개인의 어떤 문제나 교회에 문제 있을 때 뭐부터 해야지?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영혼에 생기가 없는지 또 우리 마음에 열정이 없는지 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위한 그런 마음이 어떤지 한번 봐야 되는데 그건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힘드네, 어렵네, 이거 누가 어떻게 하나.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보면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생기가 나를 살리는 것, 내가 새로워지는 것, 그것은 내게 딸린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열정을 일으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시켜서가 아니라 또 목사님 눈치 봐서 해야 되겠다. 눈치 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희 여러분들 영혼에 생기가 넘치고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열정이 또한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사는 거, 그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헌신없이 따라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